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어나갔던 2장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익히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별칭하기를 사랑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친히 역사 가운데 증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무슨 출중한 재주가 있거나 뒷배경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나왔거나 집안이 유복해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근동아시아에서 그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브리 종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하비루의 원뜻이 뭐냐면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안정된 근동아시아 사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하층민들,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무법자, 범법자, 용병, 노예, 반란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이 하비루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였어요? 대단하게 보였는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출신 성분이 여러분 어떻게 내놓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찮은 존재였고, 전국에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신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애굽에 빌부터 살던, 노예살이나 하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그래요? 너희, 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이 하비루들, 이 히브리 종족만 알았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열어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전인격적인 이해를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이 민족이 이렇게 선택돼서 대접받은 여러분 그런 민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이들을 택하셨겠죠.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요량으로 이들을 쓰시려고 하실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 나와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선택해 주셨던 이유가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자격도 안 되고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변변한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들을 택하셔서 왜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의는 뭐냐면 정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도는 공의, 이런 뜻인데, 이 의는 뭐냐면 정의는, 먼저 이 의는,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는요, 이웃을 참소하지 않으며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꺼이 그들을 도울 때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정의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과 긴밀하게 여러분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진실한 자세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경제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일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서에는 얘기하고, 공평한 저울과 추, 그리고 공정한 대를 사용해야 된다고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은 말합니다. 네? 그럼 공도는 뭐냐? 공의는 뭐냐? 부당하고 불의한 강자와 불의한 세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공도, 공의라고 말합니다. 자,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진행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탈취당한 사람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백권사님 여기 보세요.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해요? 공도,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그들을 택해서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땠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예?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성공의 신부예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의 신부는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동양 못지않게 깡촌이에요. 예? 거기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세워놓고 이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 정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혁명으로 많은 지주들이 숙청되었으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후가 누구의 자손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악한 임금 아합의 자손들을 척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합이 가져다 놓은 그 지주제도를 숙청했지만 예후의 4대손이 누구예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였다고 말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오래도록 장기 집권했다 그랬잖아요. 장기 집권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번영을 그들이 구가하는 동안 이들이 어때요?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아합의 시대,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맛보았던 이 사치 생활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강하게 되살아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와 공도를 행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예? 그 상류 계급의 생활 방식들, 김건희가 여러분 어때요? 명품을 좋아했듯이 어떻습니까? 이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상하군경, 이 코끼리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예? 뿔. 상하로 만든 궁정. 그 다음에 날마다 예? 술을 윤석열이가 술 마시듯이 주작을 행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한 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 터지도록 과식을 했어요. 그리고 향락에 대한 탐닉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자 출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농부잖아요, 사실은. 아모스가. 왜? 이스라엘의 여러분 주 업종은 뭡니까? 목축이었어요, 목축. 그래서 이 농부 출신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서 성경에서 가장 신랄한 언어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대전덕신부. 한갓 천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한 일들을 저질렀던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2절 앞에는 내가 땅의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일어나.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랬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그래요? 봉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스라엘이요. 본래 그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님이요. 자, 대갚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고 또 참고, 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3절에서 6절 얘기합니다. 3절에서 6절 눈이 한번 따라가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여러분 상식으로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다면 여행을 오래도록 계속한다면 뭐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얻고 만족해서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워보셔서 아시죠? 개들이 언제 여러분 주인 앞에서 으르렁거려요? 밥 줄 때 밥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컷 먹고 있는데 예? 옆에서 장난을 어떻게 해요? 쿡쿡 쑤셔대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개들도 어떻게 해요? 으르렁대잖아요. 예?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 아프리카 가면요. 이 짐승을 사자가 잡는 게 쉽게 잡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협동해서 잡잖아요.
그럼 저녁에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걸 탐닉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여러분 누가 알짱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덫에 걸렸다면? 왜 새가 덫에 걸렸어요? 누가? 그 덫을 놓았기 때문에 걸린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요?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왜 나팔을 불러요? 요즘은 여러분 왜 재난 문자가 옵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읍에 재앙이 임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러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했다고 여러분 떠들어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요. 아니 어떻게 택했는데 예? 얼만큼 애지중지하셨는데 얼만큼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몽둥이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네? 죄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 우리는 3장 봤지만 2장 6절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수에 내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 짓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기에 여러분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모스가 뭐 환대받은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무슨 선지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어디 능금리에서 농사나 짓던 놈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놈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뭔데 니까짓 게 온갖 여러분 모욕과 치욕과 어떤 조롱을 당했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뭐라고 얘기해요? 3장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호랑이 옆에 개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짖기라도 하는지 아세요? 꼬리 내리고요. 오줌을 칠칠 싸요. 두려워가지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두려워서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여러분 이 아모스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와 조소가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그 강고한 현실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분 이 아모스는 수백 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지만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에 하나님의 심정에 동감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평화와 번영, 부와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 여러분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이 얼마나 그를 반겼는지 아십니까? 오종현 목사가요. 윤석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가끔가다 듣는 그 극동방송의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가요. 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여러분 얼마나 비호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아첨 떨고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 대통령이 마음에 단 얘기만을 해대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철저히 여러분 이 보수 기독교는 어땠냐면 기생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는 박정희 시대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역사상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미친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상으로 친위 구테타를 벌인 그 상황을 지금 우리 앞에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의 만행이 이제껏 입 다물고 아부만을 밀삼았던 얼빠진 이 보수 기독교 여러분 이 패착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처럼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의 어둠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역사상 경험하지 못하는 이 위기, 암흑의 결과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 일로에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거울을 우리 앞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나의 교회, 이 지역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